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떼를 치며 유목과 목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인간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하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떼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제 목자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양떼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또 마실 물을 물가로 데려가서 마실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굽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바로 직후가 됩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애굽 군대가 진치고 있었고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쫓기는 자는 항상 불안한 법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탈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17절을 보시면 인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리더가 아닌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리더는 이끄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을 이끌라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는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는 여러 교인들을 흔히 생각하기에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지 결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먼 길로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먼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7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냐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로질러 가면은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 대신에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러면 먼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실 때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여기 나온 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해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종종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쉬운 길을 놔두고 쉽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우리에게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장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닥칠 질병이나 고난이나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춘천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 사정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내가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풍요의 하나님을 불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으니. 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돌려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길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모세, 애굽에도 죽을 때가 많은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했습니다. 길을 돌려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고 있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려서 험하고 힘든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또 그 간증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딸이 콩팥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딸이 투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간증의 말미에 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믿지 않는 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사님의 그 아들 얘기보다 딸 얘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집사님처럼 그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도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평과 원망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가 아프게 하신다든가 무릎이 아프게 하신다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인내를 배우면은 그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아멘. 요셉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냐 그러면요,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부탁을 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도우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오를 메고 올라가겠다. 예, 여기를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그렇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부탁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일도 바로 이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생을 통해서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아멘. 여기를 보면요, 광야 끝 에담이란 곳에 장막을 치는 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늘이 지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늘 아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한여름에 여자분들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양산을 쓰게 되죠. 여러분, 양산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어가는 것과 양산을 쓰고 뭐 그늘이 요만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걸어가는 것하고는 엄청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늘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늘은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기둥은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그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있음으로써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밤에도 행진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불기둥이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갈 수가 있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두 기둥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불기둥과 기름 기둥을 가지고 확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기름 기둥은 떠나지도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해줬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피난 가듯이 피난길로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막에 잠 못 이루는 밤, 그 밤에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잊지 않으셨군요.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마 확실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의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 성령님의 불기둥과 성령님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큰 흐름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늘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해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하도록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너를 편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가면 좋을 길,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편안한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돌고 돌아서 험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은 불신자들은 하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이 고백은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요, 그런 말을 자주 하세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직장을 새로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구름기둥, 성령님의 불기둥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